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답게입니다. 아들답게, 빛의 아들답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벌써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후반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자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것은 죽음이요 우리들의 것은 잠이다. 그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날에는 데리고 오시겠다. 이 말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려주시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려주시면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중요한 문장,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아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100점입니다. 100점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주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날이 우리들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주시는 이 5장의 말씀도 주제는 비슷합니다. 이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강림,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이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편지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은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시편 130편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주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시는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여기 웬일이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면 오셨군요. 정말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막 그렇게 반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수수감사주일이 지나면 대림절이 다가오지요.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연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냥 뭐 선물이나 받아볼까, 그 들뜬 분위기 속에 뭐 재미 좀 볼까, 뭐 그런 건데, 어른들은 연말이 오면 참 쓸쓸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이라면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시간이야 좀 더디 가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 빠지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또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맛있는 거 해놓은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듯이, 그죠? 봉급날이 기다려지듯이 그렇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 빛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또 나오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먼저 이 때와 시기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거를 번역을 뒤집어서 한 것 같아요. 저 때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예요. 의미적인 시간이죠. 시기, 이건 크로노스예요. 여러분들 시계, 그 시계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원어로 보면은 크로노스, 카이, 톤, 카루톤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 이거를 우리가 시기와 때라고 번역하지 않고 때와 시기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때와 시기, 그때가 되면 크로노스건 카이로스건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따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날이 왔을 때는 크로노스고 카이로스고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하여 쓸 것이 없대요. 쓸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제일 밑에 있는 문장이 더 좋겠어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을까요? 때와 시기를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도적과 비교했다는 건 참 외람되지만 그만큼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기분이 도둑이 올 것 같아. 요즘에 기분이 좀 도둑이 보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도둑은요, 생각지 않았을 때 치고 떠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모를 때도 있어요. 도둑이 왔다 갔는지도 한참 있다가 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척 중에 제 예배실에 제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다가 제가 성경책을 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헌금을 좀 넣어놨는데, 사실 헌금이 봉투에 들어가 있으면요 얼마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누가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그러면서 혹시 잊어버린 게 없네요. 제가 볼 때 없어요. 근데 이 도둑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훔쳐갔다고. 보니까 제 성경책 안에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도둑이 그런 또 머리를 쓰네요. 가난한 교회 목사의 성경책 안에 돈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대요? 할렐루야. 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 놨던 건데 그 기회가 없어서 못 드리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아시고 그 도둑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대신에 교회 다니라고 좀 전해달라고. 제가 고소 안 할 테니
교회 다니는 걸로 하자고 경찰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그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둑 드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비유하셨다, 주님을 비유했다. 이 말은 그만큼 갑작스럽고 아주 돌발적이고 예상 밖의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카이로스든 크로노스든 쓸데없고 이게 도적 같고 또 심지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종말 신앙, 즉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주님은 빨리 오실 수도 있고 늦게 오실 수도 있지만 급하게 오실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오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야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도둑은 나한테 선전포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알고 있네, 너희들은 모르지? 나를 따라다니면 알려줄 거야. 나만 붙어 다녀. 그럼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겁주고요, 막 겁을 주면서 막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막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뭐 시간을 내라, 돈을 내라. 사실 교회에서요 헌금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헌금 자체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곧 오시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면 다 이단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단 교주는 다 종말론을 사용한다고요. 종말론은 어떻게든 악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를 불리지요. 이게 종말론의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오신다. 이것만 알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언제 오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종말론 공부가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 어느 때 오시는지 그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갑자기 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 신앙이라고요. 뭐 징조 이야기해서 뭐 징조 가지고 따지고, 요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나니까 어떤 이단들이 또 곡과 마곡이니 뭐 아마겟돈이니 뭐 또 이제 전쟁이 이제 말세의 징조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요, 좋아요. 깨어있게 하는 건 좋은데요, 이제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분은 다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이 특별히 한국에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기다리면은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놀랄 거예요. 놀랄 뿐만 아니라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형편없는 일이 되는 것을 아마 목도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기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뭐 사도행전 말씀에도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요, 꼭 시험 언제 보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못 봤어요. 언제 시험 봐요? 언제 시험 봐요? 준비하려는 게 아니라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다 돼가지고 막 이제 공부하려고 그 전까지는 신나게 놀겠다는 뭔가 그런 각오가 단단히 서 있는 지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알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 주님 오셔야 된다고.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 수천 년 중에 꼭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결혼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해요? 신혼도 못하고, 예? 좀 신혼 생활도 좀 하고 애도 좀 낳고 그래야 되는데 꼭 지금 주님 오셔야 되겠어요? 오늘 설교 좀 이상하게 가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꼭 지금 와야 된대. 이단들이 꼭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건물이 여기 있을 때 말고 저쪽 삼정상가에 있었을 때였는데, 누군지 전 얼굴도 기억나요. 담이 선교에 빠진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교회를 안 와요. 알고 보니까 거기 간 거예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주님 안 오셨어요. 그분도 우리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자칫 잘못 빠질 수 있는 종말론의 폐해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때를 말하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뭘 알지 못한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심지어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방심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온대요. 아까는 도둑같이 오신다더니 이제는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온대요. 이것도 갑자기 오는 거죠.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올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는 AD 한 50년경이니까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았어요. 달력도 제대로 없었어요. 10개월을 물론 임산부는 열심히 헤아리고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정확한 날짜에 해산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갑자기 올 수 있죠. 그런 뜻도 되고요.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좋다고 봐요. 피하지 못해요. 임산부는 해산의 고통을 피하지 못해요. 해산의 고통을 피하지 못하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피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피하지 못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수 있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방심하고 있지 말라 이겁니다. 반드시 올 거니까. 요즘 마귀들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 죽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도 죽을 수 있다. 지금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남은 삶에 있어서 정말 개운하게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안 만듭니다. 빚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지 않고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죽더라도 깨끗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 즉 빛의 아들답게 살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낮에 속한 자다. 낮에 속한 자. 4절에서 5절 보면은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어둠에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빛의 아들이다. 나는 낮의 아들이다.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바로 주님께서 빛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빛인데 아버지도 빛이니까 아들이 빛이죠. 맞죠? 예,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아들 우리들도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둠의 아들들은요, 주님이 오심은 이건 멸망이자 저주자 끝장입니다. 이건 끝난 겁니다, 그냥. 그런데 빛의 아들은 주님이 오시면 잔칫날이에요. 그날은 주님과 만나는 결혼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름을 주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지난 3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아들이라고요? 아니요. 어둠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빛의 아들에서 취소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 어두움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릴 겁니까? 어디 그냥 못 사는데 갖다 버릴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법은 그 아들을 뭐라고 정죄해도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냥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러니까 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날. 주님의 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도 돼요.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아들. 밤은 빛이 없는 그냥 어둠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날은 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게 신분의 변화라니까요. 우리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어둠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옛날에 거지 때 버릇 못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왕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수준이 점점점 좋아질 거예요. 신분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로면 좋게 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빛의 아들답게 흠없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직도 공사 중이시군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공사 중이시군요. 예, 아직도 수리 중이시군요. 예, 아직도 회복 중이시군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 얼마나 좋아지셨습니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합니다. 예,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여러분, 밤은 잠을 자게 만들어요. 밤은 우리에게 취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신한다, 제정신 차린다 이런 뜻인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밤의 자녀처럼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 깨어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뭐라고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취해 있는 상태,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기도의 스위치를 온으로 켜놓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예요. 예.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좋다, 행복하다, 멋지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으세요? 혹시 식사 시간은 있나요? 잠자는 시간은 있어요? 씻는 시간은 있습니까? 양치들은 하십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 다른 시간은 다 만들어 놓고 왜 기도하는 시간을 못 만들어 놓습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을 만난 것처럼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스위치를 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기도 시간입니다. 그냥 기도 시간이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 시간이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겠다고 앉아 있는 그 기도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깨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되고 계십니까? 낮에 속한 자는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다.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러나라는 말씀이 원어인 들어가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은 우리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들과 우리는, 나는 낮에 속해 낮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와, 이 또 믿음, 소망, 사랑 또 나왔어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요 군대 용어 또 아니면 군대에서 쓰는 갑옷과 같은 곳에 붙였어요. 호심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호심경 어떤 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심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호심경이에요. 호, 보호할 호, 심, 심장, 심, 경, 거울, 경, 투구, 머리에 쓰는 거예요. 저 호심경이라는 게 왜 경자를 썼는가 알아봤더니 예전에는요 이 구리로 된 조각을 붙였어요. 이 구리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거울 같잖아요. 그래서 구리 조각을 붙였다 하여 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심장을 지키는 갑옷,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니까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 지성,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깨닫고 기억하는 거, 이건 뭐라고 했어요?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를, 주님 곧 오실 거고 도덕처럼 오실 거고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반드시 올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머리로 투구로 탁 쓰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곧 공격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공격이 왔는데 그때 입고 있을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갑옷, 투구, 속옷, 겉옷, 군인들이 입는 옷인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의, 구원, 보복, 열심으로 무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보복은 여러분 신경 쓰이시죠? 저 보복은 뭐냐면 응징한다는 거예요. 응징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응징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응징, 다시 말해서 공격용 도구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은 수비용도 있고 공격용도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가지라. 진리로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도 진리를 써야 되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데도 진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낮에 속한 자의 특징이 잘 나왔습니다. 투구를 써라, 호신경을 입어라. 머리와 가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들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렇게 투구로 호신경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바로 빛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주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다시요. 이걸 세 번역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셨어. 그 주의 날은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빛의 아들이잖아. 빛의 아들이 무슨 심판의 날 그런 걸 두려워하고 있어. 너는 지금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깨어있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구원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난 지금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아직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믿음 더욱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노의 자녀가 아닌 것을 더욱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에어컨을 차에 오시면서 켜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11월 1일입니다. 참고로 11월 1일인데 에어컨 켜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오늘 서점을 갔는데 에어컨을 켜놓은 거예요. 제가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킨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11월 1일에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11월인데 왜 이러죠? 날씨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고약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이제 아셨나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는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우주의 시계는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 땅도요 멸망의 시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뒤집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진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믿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뭐 하신다고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든지 아니면 자는 사람이 되든지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나 봐요. 칭찬도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하셔서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이 무서우십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분이 있대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이유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나니 이제 나는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상관없어지니까 이제 남아있는 단어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보신다는 거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건 누가 알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마치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그 날과 때는, 그때와 시는요 아버지만 알았대요. 아버지들만 아는 거예요.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보다 더 강한 결혼의 전 단계죠.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아버지들이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날짜를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들이 몰라요. 딸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 다 몰라요. 심지어 그러니까 부인도 모를 겁니다.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요 거의 관용구예요. 결혼 날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실 거를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 곧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 갑자기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투구와 호심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 사랑, 소망의 귀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셔서 나오시고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